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셨는지요? 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을 살다가 이 정도까지 나이가 와서 보니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손길에 많이 느껴집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처음에는 많이들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많이 부딪힌 곳 많았지만 이제 3, 40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신 말씀은 만남을 통한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옷을 똑같이 입었대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옷을 입었대서 그 사람 같은 편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면이 영적으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만이 내가 살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남을 바꿨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정말 믿음의 만남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부모의 바람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부모를 기다려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년의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래, 부모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장세기 6장 14절로 22절 본문을 삼아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복음, 이 땅에서 생명은 정말 100년도 안 되는 생명이지만 그것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만큼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받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치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는 그런 사람도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요즘 제가 보는 이용자 집에 엄마가 아파가지고 같이 차 타고 딱 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10년 넘게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에서 고생하며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또 지옥을 간다 하니까, 지옥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옥이 어디 있노? 죽어봐야 알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 공갈 주고 경고하고 아닙니다. 그대로 여태까지 이루어진 거 보십시오. 얼마나 착착착 이루어져가고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등한히 여기고 하는 것 같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이 형성되게 믿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길에 살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싸우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별것 아닌데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살펴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분을 내고, 그때 왜 그렇게 자꾸 내가 안 놓고 있었는지 후회에 막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지나고 언제나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객길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객길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읽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신명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저기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본문 말씀 잡아두시고 자,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걸 보고 선민이랍니다. 선민. 먼저 선자가 백성자를 써서 선민이다. 자, 신명기 11장에 한 장 넘기셔가지고 27절입니다. 27절. 27, 28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저주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길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만에 하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게 살게 되면은 저주, 여기도 저주, 저기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 모든 화가 네게 닥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보잖아요. 봤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1930 후반년 40년대에 나치 히틀러 통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택한 선민입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거의 몰살할 정도로 죽었습니다. 왜?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이 계속 참았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는 택함받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복을, 하늘의 복을 내쳤다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 우리는 참 감람, 참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참 올리브 나무에 우리는 젖붙임 당해. 우리 젖붙임 거 알죠? 젖붙임 당해가지고 우리는 뿌리가 네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선민이 너희를 지금 보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긍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막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모짜리 알죠? 모짜리. 뭐를 심어봤답니까? 모짜리를 막 던져 놓잖아요. 마지막에 모짜리 던져 놓고 그 마지막 것들이 단계 딱 하는 모짜리 다 나가. 그러면 마저 남은 거 확 꺼내 봅니다. 거기 마지막에 모짜리 다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은 어디로? 이스라엘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우리에게 문이 닫히기 전에 생명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내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놓치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건 다 놓치도 눈치만큼 팔아먹지 마란 말입니다. 세상에 눈치 없이 사는 사람 진짜
다른 거 팔아먹더라 눈치를 팔아먹지 마라 이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건 다 놓쳐 좋아요. 그러나 이 하늘의 복음 구원만큼은 제발 좀 받고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3장에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얼마나 율법적으로 전통을 지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실로 참말로 하면서 목이 타도록 가슴이 애가 타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목이 터져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죠. 9절. 6장 9절에 자, 우리 읽지 않은 부분이죠.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자, 그러니까 좀 보십시오. 우리가 대충 읽었지만 그 노아 6장, 창세기 6장에 쭉 읽어보니까 완전한 악한 세대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고 죄가 너무너무 충만한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딱 본데 노아란 뜻이 안식이단 말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더라요. 스텝을 함께 밟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딱 서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보시고는 됐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을 정리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4절부터 읽은 겁니다. 노아야, 예 하나님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배를 만들었는데 무슨 배를 만약하니까 이 여기서 요까지 규빗이랍니다. 한 거죠.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른들의 45cm에서 50cm를 두고 한 규빗인데 이게 300규빗으로 만들어 길이가. 길이 3, 그러니까 355, 150m 가까이 되는 길이 되는 큰 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도 가족도 셴과 한과 야벳 그리고 자부 이래가 총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노아의 날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때 문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다 멸절시키겠다. 왜? 너무 제약이 충만하다. 지금 이 땅도 제약이 너무 충만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도 오지 않고 날씨가 너무 좋고 지금 이런데 배를 왜 만들어 합니까? 라고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의인이라면 의인.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라면 그냥 아멘 되는 겁니다.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게 성경에 보니까 100년이 넘어요. 100년. 세상에 배 만드는 시간이 그리 큰 배를 15,000톤급 15,000톤급입니다. 우리 1톤 배 보죠. 1톤 차 봐죠. 1톤 차. 1톤 차가 15,000톤 15,000개입니다. 15,000개. 그런 큰 배를 만들으니까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설계대로 쫙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여기에 자 보면 잡으시고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20절 3장 20절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시작.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 되니? 곧 8명. 여러분 보시오. 100년이 넘게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복음 전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와요. 왜 자꾸 교회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복음을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 놔놓으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개상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어쩌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기가 오늘 조금 나오고 내일 조금 나오고 모레 조금 나오고 그래 점점 한 달 동안 나옵니까? 아니 1년 동안 나옵니까? 단번에 복음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 나의 구원자였구나.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본 겁니다. 오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해왔는데 자기를 돌아봤어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래 38년 된 할머니가 38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자 38 여기 보세요. 38년 동안 교회를 다닌 할머니가 이제는 나이도 많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갈 곳이 확신이 안 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가만있어 봐라.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은 없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상담을 한 겁니다. 할머니 예수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 많잖아요. 그동안 많이 들어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그러면서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봐한 거예요. 근성으로 듣다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예수님 그래 말씀을 탁탁 찍어가 탁탁 붙으니까 그러네. 한순간이요. 그때 할머니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렸군요. 하면서 확신을 가지니까 눈이 퍽 뜨이고 영적 눈이 확 뜨이고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확신이 그 할머니가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건 뭘?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니까 너희들 삶은 하나님이 앞의 일을 모르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는 알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믿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셔요. 네가 믿고 짓고 확신도 없는데 네가 믿고 나오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을 해라. 훈련을 해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믿음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주님 나갑니다 하고 발을 디뎌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엄청난 기쁘게 하신다. 자 로마서 루키스 우리가 아시는 1장이죠. 루키스 1장. 루키스 1장에 보니까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 자 여기 보세요.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첫 며느리에게 너는 가라. 며느리들에게 너는 가라. 너에게는 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 돌아가가지고 너 살 길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큰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둘째 저 룻은 안 돌아가요. 할머니,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 내도 있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될 것이다. 뭐 죽음을 각오하고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룻은 뭘 봤습니까? 룻은 다윗의 아버지 오벳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의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혈통의 여자의 어머니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숙한 연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니까 남편이 될 시가 있나? 그때 가는 거 먹을 거리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항상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크게 일을 하신다. 네.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불안할 때, 또 외로울 때 힘들어요. 아픈 거는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 시간이 많지만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을 때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사람들이 힘들 때 지옥이라. 사람들이 지옥도 안 믿으면서 이야 오늘 지옥 같아요. 지옥이라. 지옥은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지지 않느냐 하니까 마지막 때를 알면서도 안 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있으냐 하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인데 브리스길라 이 사람 여자 이름이에요.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는 일을 했는데 같은 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 목숨을 걸어놓고 자 한번 자 볼게요. 로마서 16장 찾아볼게요. 어떻게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 16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감당이 안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저는 그걸 안 바랍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명만 보내달라고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 연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 창세기 보면 창세기 6장 창세기 자 22절 같이 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창을 어떻게 내고 문을 어떻게 내고 방주는 어떻게 무슨 나무로 짓고 역청을 어떻게 바르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다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뭘 봤냐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어때요? 조상들이 번져나가는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전 세계로 하나님 시들이 보존하는 역사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첫째 믿음의 생활을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엄청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힘드는 게 인내더라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저 경우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을 딱 두고 살면은 인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주님을 주권적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먼저 섬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딱 기다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딱 우선순위 되어버려요. 그 옛날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가지고 일을 많이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일도 하면서도 소리가 나고 뭐 소리가 너무 나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니까.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가 인내다. 인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내하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욥이 인내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앙은 인내, 철저하게 인내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 그게 되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피곤해도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을. 네. 마음을 먼저 드리자.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은 모를까요? 내가 지금 지나온 걸 볼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침삭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성령님으로 내주하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성령이 지금 간섭하고 신음하고 계시고 탄식하시는데 몰라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가만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시편에 보니까 또 기다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을 우리가 잘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16절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자, 이제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문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7장 16절 전에는 지금 하나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자, 암컷, 수컷, 모든 짐승들, 정결한 것들 해가지고 암소 7샷 해가지고 전다 하나님 길을 다 열어놔. 지금 여러분, 지금 길을 하나님이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지금 다 열어놨습니다. 구원의 문 열어놨는데 이 구원의 문이 금방 말씀처럼 닫아버리면은 지금 누가 다니까 자 보십시오. 배는 누가 만들었어요? 배는 노아 식구들이 노아를 통한 식구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문은 누가 닫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생명은 죽게 있다. 생로 인명은 제천이라는 있잖아. 인명은 사람 인자, 생명 맹자, 하늘 전 인명은 제천이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문 닫으면 사람이 열 수가 있다 없다? 사람이 못 엽니다. 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열 수 있다 하면 인정해야 해야지 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닫았게 되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6장 자 19절입니다.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웠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무쓰레기를 베어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를 헌데를 하더라. 22절 23절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소리를 지르되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깨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아니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있는 줄 알았으면은 살았을 때에 나사로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습니까? 날마다 왜? 너무 돈이 많아. 날마다 먹을 것 쫙 차려놓고 좋다 흥청망청 막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자의 대문에서 나오는 찌끄레기 부스레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단 말입니다. 기회는 부자에게도 주고 나사로에게도 주고 구원의 문이 딱 열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나서가 문제다. 죽고 나서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날 죽었다 소리 안 해.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죽고 나서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큰 구름이가 있어가지고 니하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지옥은 아브라함을 보는데 천국은 지옥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다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번 찍어가지고 나를 혀를 선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지옥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지옥을 보게 되면은 살았을 때 복음을 그만큼 전하고 교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와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옥을 못 보게 해놨단 말입니다. 지옥에서는 천국 봐. 내가 그때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걸, 그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돌아설 걸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내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듣고 확신을 가질까 싶었어. 제가 뭐 능력이 있으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내 통로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제가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3년 전도 지나면요 말씀이요 더 했고 또 하고 근데 질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질립니다. 새롭고 똑같은 말씀. 여러분 전도 상담 말 수도 없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새롭고 안 질립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 안 질리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소설책이나 영화는요 한번 다 보고 또 보고 앉아있으면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봐집니까? 다음 장면이 계속 눈에 떠오르는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새롭게 돼. 날마다 새롭도다. 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많이 보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날, 한 날, 이 날이 끊기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 한 날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 하나님 아까 베드로전서 읽었잖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주님께서 기다리고 주시는데 이 구원의 문 열렸을 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영접하시고 소망을 가진다면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은 잠시 살다가 끝나겠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 오라고 지금도 오라고 기다리고 손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440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마음 가운데서 십자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오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